시편 37편 참 좋은 말씀 많죠.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제 거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웠던 그런 노년의 시기입니다. 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이럴 수 있나 하고 회의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경험에 입각하여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게 아니다. 그건 허상일 뿐이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의도에 있는 청해신학교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여의도가 벚꽃이 그냥 와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일주일 만에 가보니까 그 많던 사람도 없고 그 화려했던 벚꽃도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야, 그 벚꽃이라는 게 그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아주 결정적인 절정이 며칠이더라고요. 그래서 10일 붉은 꽃이 없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아주 진짜 절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모든 게 다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잠깐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결국은 악인은 멸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그런데 겉껍데기만 무늬만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이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악인의 형통함에 앞서 이 의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겠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크릿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는 기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가 기뻐하라. 시작. 기뻐하라. 지난 주일 설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4절 말씀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5가지 기억나요? 성령, 주 안에서 성령. 그 다음에 사랑, 관용을 알게 하라. 그 다음에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긍정. 모든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 순종과 실천이죠.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이 5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때 뭘 기뻐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사람을 보면 기쁨이 사라져요.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자, 1절 다시 올라가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과 시기. 이 불평과 시기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때문에 배가 아프지 않고요. 다른 사람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의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불평과 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얌체가 있어요. 얌체가 항상 말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있고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자를 보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어떤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 많은 사람이 한 수도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가다가 갈림길에 나왔어요. 수도사는 두 사람과 헤어지는 기념으로 무엇인지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다른 사람은 그 앞 사람이 소원한 것의 2배를 가지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어쩜 또 왜 이런 또 상황을 만들어낸지 몰라요. 한 사람이 소원을 얘기하면 두 번째 사람은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원의 2배를 받게 된다. 그랬더니 욕심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하면 저 녀석이 나보다 2배로 많은 것을 가지게 되겠지. 그렇게 큰 손해 볼 수는 없고 말고. 질투심 많은 사람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입을 꽉 다물고 서로 상대방이 먼저 소원을 말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시간이 한없이 흘러갑니다. 마침내 수도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부여잡고 위협을 했어요. 네가 먼저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질투심 많은 사람은 힘으로 상대방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헐기면서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먼저 말할게. 수도사님, 제 왼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질투심 많은 사람은 한쪽 눈을 잃어버렸고 욕심 많은 사람은 2 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프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남이 잘 될 바에 차라리 내가 못 되는 게 낫겠다. 이런 그 인간의 이런 타락한 그 본성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악인의 운명을 알면 우리는 악인을 보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악인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2절 보시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풀을 이렇게 잘라버리면요, 반나절도 못 돼가지고 다 시들해지죠. 여러분이 밭에서 이런 배춧잎을 따고 상추를 따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10절도 보십시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로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내 입에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하거나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유능한 정치가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아시죠? 근데 윈스턴 처칠이 정치만 잘한 게 아니라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이 처칠의 그림 그린 걸 보고 그림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도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호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처칠이 그림을 그릴 때 유독 풍경화만 고집해서 그렸대요. 그래서 친구가 왜 자네는 늘 풍경화만 그리는가? 왜 궁금한가? 그래, 궁금해. 인물화를 그려도 못지않게 잘 그릴 것 같은데 왜 인물화는 사람은 안 그리고 왜 풍경만 그리고 또 이런 과일 같은 것만 그리나? 그랬더니 처칠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풍경화를 그릴 때 나무는 내가 어떻게 그리든지 자기를 그린 것에 대해서 절대 불평하는 법이 없으다. 그런데 사람을 그리면은 항상 그 사람이 불평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람을 안 그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불평이 이게 타락한 그 죄성과 본성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고 그리고 또 내가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이렇게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내가 뭐예요? 결심해야 돼요. 결심하고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법칙을 지킨다고 결단을 할 때, 또 실천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의 진정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서 선행과 성실,
선행과 성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본성대로 우선 착해야 돼요. 악하지 말고 착해야 돼요. 선하고 그 다음에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님 오늘 아침에 좀 통화를 했어요. 어저께까지 오사랑 김원호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오사랑 이번에 몇 차인가요? 이번에 154기. 154기. 제 아버님이 154기 1기 때 가서 오사랑을 하시고 154기가 될 때까지 글쎄 한 20년 됐을까요? 154기 된 한 20년 동안 오사랑에 가서 이제 봉사자로 이제 섬김을 하셨는데 이제 88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그 가시는 게 오히려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오사랑 측에서는 우리 명재순 장로님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 이 주방장 모자 쓰고 그냥 이렇게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제 아버님은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그 자신의 존재 그 어떤 의미라고 그럴까요? 존재감이라고 그러죠. 벌써 인간은 어떤 존재감이잖아요. 인간이 왜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냐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사랑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도 사랑해요. 스티브 잡스가 그 얘기하고 죽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 융합하고 창조하고 뭔가 이렇게 이미 만든 것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더 괜찮은 거를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아이폰이라든가 그 아이폰 하나로요, 애플사가 다 정복을 했잖아.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삼성은 갤럭시가 우주 아니야, 우주. 아니 브랜드가 우주인데 애플은 뭐야? 사과야, 사과. 사과 하나가 우주를 갖다가 잡아먹었어. 그 누구는 뭐 그 사과가 애플 사과가 또 이렇게 온전한 사과가 아니라 한 입 먹은 사과야. 그래서 그게 이제 선악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입에 따먹은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아주 뭐 굉장히 그렇게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게 무슨 사탄이 뭐 어쩌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유 그건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과가 우주를 여러분 앞지르는 거야. 삼성이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애플의 절반도 못 들어가요. 그 더 수익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폰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만든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이제 융합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융합. 완전히 이제 이런 것들 다. 그래서 그 휴대폰, 스마트폰 하나에 옛날 게 다 있잖아. 사진기도 있어요, 녹음기도 있어요. 또 거기에 또 뭐 영상, 또 TV도 거기 안에 있어요, 컴퓨터도 있어요. 하여튼 거기 안에 별게 다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또 뭐 노트도 할 수 있는 노트북도 거기 있어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하여튼 핸드폰 하나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하여튼 이 스마트폰이 지금 온 세상, 그러니까 다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니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다 들여다보느라고 다 눈이 나빠졌어. 전철에 가면은 10명 중에 내가 옛날에 쉬어봤어요. 이렇게 계속 쉬어봤더니 10명 중에 8명은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예. 야, 그게 몇 년 아니야? 10년. 내비게이션 회사 망했어.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도 돼요. 내가 왜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나는 존경합니다. 첫째가 착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는 훨씬 착한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아니 아멘이면 그럼 나는 안 착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시기 질투가 내 이 본성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세요. 성실은 나하고 막상막하야. 나는 아버지의 성실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놀고 먹는 거나 이런 거 아주 저는 하여튼 뭐 제가 열심히 집에서 이 불 끄는 거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는 게 딴 게 아니야. 나는 끄고 우리 마누라는 안 끄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뭐 우리 집사람한테 바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불을 제발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성실한 거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나는 뭐 이렇게 땡땡이 농땡이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저는요 우수상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개근상은 내가 다 받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개근상, 중학교 개근상, 고등학교 개근상. 근데 대학에는 개근상을 안 주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12년 개근상을 받은 사람이요. 이게 뭐냐? 나는 성실한 거예요. 성실. 그걸 우리 집 사람도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 나 몰래 물어보세요. 하여튼간에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받은 게 그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오늘 이 시편 37편 3절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명조순 장로님 생각한 거야. 선과 성실이에요. 선과 성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장로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의인인 것이 틀림이 없어. 여러분도 다 착하고 성실한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5분의 장로가 이제 세워지는데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게 무슨 계급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람을 구별하는 어떤 기준도 절대 아닙니다. 난 그래서 계속 요새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임직되는 장로님들이 정말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의 참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가 자랑하게. 이번에 제가 임직하는데 제가 지방회장이 된 데다가 우리 이 경기 동지방에서 5명이 동시에 장로된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이고 지방회장으로 모든 걸 집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인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사회 보고 다 이렇게 집례를 해야 돼. 왜? 지방회장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지방회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사회 보고 내가 다 안수하고 내가 다 하고 엄교 목사님은 설교만 해야 돼. 내가 안수위원회 위원장이거든.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참 더 기도를 하게 되면서 내가 뭐냐면 주님 우리 동지방에 우리 지방에서 하나님 모범이 되게 해주십시오. 총회장이 이용훈 목사님인데 오늘 뭐 이용훈 목사님 누구 통해서 저한테 이제 얘기가 왔는데 앞으로 지방회장이 뒤늦게 됐지만 총회나 신학교나 앞으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에서 우리 명성훈 목사가 좀 많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직접 안 들었으니까 이제 만나면 물어봐야지 그렇게 얘기했냐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번 이 장로 장립을 또 임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정말 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일꾼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복받은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특히 여기 장로 되실 분 잘 들으시고 오늘 2분의 예비 장로가 일 때문에 못 나왔어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건강의 복을 끊임없는 봉사에서 받았다. 나는 자녀의 복을 주의 종도를 잘 섬기면서 받았다. 나는 물질의 복을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에서 받았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기도와 말씀에서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 우리 다 아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번에 우리 장로 되시는 5분과 또 우리 안수집사나 권사들의 하나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런 성령님의 슬로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건강의 복을 끊임없는 봉사에서 받았고 자녀의 복은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면서 받았고 물질의 복은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에서 받았고 영적인 복은 기도와 말씀에서 받았습니다. 체험적인 그런 복받는 비결을 고백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믿음에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래서 무슨 감정적으로 하나님하고 연애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16절에 적은 소유로 만족하는 겁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이 그저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얻고요. 그냥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 원하는 분은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 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내가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이왕이면 많이 받아서 많이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라. 시작. 기다리라. 우리가 기뻐하라의 기와 기다리라의 기입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기다리라는 말에 밑줄치세요. 자, 기뻐하라. 그다음에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다리라. 시작. 기뻐하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의인의 비결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용기라는 말이 나오죠. 참 용기,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는 말도 되지만 참 용기는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막 분을 막 내는 게 아니에요. 화딱지 난다고 확 그냥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예요. 분을 막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분 내는 것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참고 기다린 다음에 삭힌 다음에 열을 세라고 그랬지, 삭힌 다음에 분을 내면 사실은 분 넘어갈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분노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부싸움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 많죠. 예. 내가 보니까 불평하지 말라.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내가 분노한 게 내 성질이 더러워서 분노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뭐냐면은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분을 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된 거야.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 잘못한 거를 내가 못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올바른 것이라도 자꾸 그거를 불평적으로 얘기하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다 좋은 얘기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계속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잔소리가 되고 이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했어? 왜 이건 이렇게 했어? 여러분, 다 그게 올바른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불평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 불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불평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계속 불평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자기도 사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안 좋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와서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생명과를 따먹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 자꾸만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왜 너는 잘못된 이렇게 하냐고. 내가 왜 선과 악을 판단하냐 이거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 와서조차 자꾸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선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고 뭐냐면 생명과를 따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과만 열심히 먹었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도 이렇게 이 개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돼요.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랬어요. 지혜로움과 정의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거. 이번에 새누리당이 박살난 게 나는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이 입을 통제를 하면서 그래요. 막말을 해댄 거야. 막말. 공천위원장, 오늘 내가 보니까 종편에서는요, 왜 종편이 지금 돌아가는지 알겠어. 이 정치 이게 전문가들 몇 명 말 잘하는 사람 모아놓고 계속 까고 또 까더라고. 그다음에 뭐 무슨 이렇게 판 하나 쭉 주고 거기다가 자기 의견 쓰라고 그래. 투표하듯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써봐. 그러면 쓴 거 가지고 얘기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본대. 그래서 이 지금 나이 먹고 할 일 없는 은퇴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종편 그거 보는 거예요. 정치 뭐 대화 어쩌고. 그래서 뭐 거기 뭐 이렇게 브랜드가 몇 개 있어. 그래서 아주 그냥 그거에 폭 빠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느 날 어쩌다가 한번 봤는데 1시간 금방 가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냥 공천관리위원장 있잖아, 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고춧가루가 누구냐? 내가 잠깐 보고 왔는데 고춧가루가 누구냐? 이한구가 최고 고춧가루다. 뭐 예를 들어서 김무성이도 고춧가루다. 그러면서 고춧가루, 남성 고춧가루가 한 5개, 6개가 있고 여성 고춧가루는 내가 얘기 안 할래.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게 선거 앞두고
그냥 가만히만 자기들 조용하니 겸손하게 하나만 냈어도 180석은 먹을 텐데 그냥 고춧가루를 서로 그냥 뿌려가지고 일당도 뺏겼다 이거지. 여러분도 굉장히 재밌게 듣는 것 같으네, 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정치가 그래서 재밌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뭘 얘기하는 거니? 지혜와 정의가 없는 거야. 새누리당이 지혜와 정의를 다 까먹었어. 정의가 사라졌잖아요. 그거 자기 편 아니라고 그냥 누구를 그냥 죽이는 것 때문에 온통 그냥 그 당 전체가 다 박살이 났어. 그런데다가 또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몰래 싸워야지 대놓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국민들이 뚜껑이 열린 거야. 그리고 그 견고한 보수당, 그 새누리당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열받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다 딴 데다 표를 몰아준 거지. 그래서 사실은 국민이 가장 큰 권력이라고 이제 이번에 이 표심이 굉장히 절묘하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절묘한 건 좋은데 내가 볼 때 앞길이 지금 무지하게 지금 험난한 거예요. 앞으로 2년이 정말 이제 나라가 진짜 대통령부터가 저 오산이 가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볼 때 정말 앞으로 어려워. 괜히 이게 대통령이 오산이 가서 성령 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혜와 정의예요. 31절에 마음을 지켜야 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돌 십계명이 아니라 신비가 있느냐?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더 하셔서 우리 이 나라가 넘어지긴 해도 엎드려지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23절과 24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엎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엎어지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되더라도 자손대에 가서라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26절에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지금 뭐가 안 풀려.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도 도대체가 계속 힘들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유 하나님 뭐 있어 없어 간다 그러고서 여러분이 그만두지 말고 계속 믿어야 돼. 그러면 지금 나아간 못 받아도 내 후손이 잘 받는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이 부모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희생하니까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 자식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시대 살고 있어요. 저는 5,000년 역사에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대에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자녀들 지금 50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이상에는 사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그 카톡에 이제 우리 딸이 오래간만에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아들 하나 낳고 딸 낳고 나서 그냥 우리 딸이 그냥 애들 사진 찍는 거 이렇게 예쁜 것들 이렇게 계속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쫙 보면서 정말 너희들은 행복한 시대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최고로 행복한 게 왜 그래요? 부모 시대에 기다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자녀가 잘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왕창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다리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기대하라. 시작. 기대하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 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거기 소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대로 복을 받아요.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의 복으로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사 좋은 것 같아요. 하늘 복을 받으세요. 시작. 하늘 복을 받으세요. 땅의 복을 받지 말고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 특히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몽땅 다 하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에브리데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제 나라의 국시라는 사람은 큰 부자였고 송나라의 향씨라는 사람은 몹시 가난했어요. 그래서 향씨는 제 나라로 가서 국시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국시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교묘하게 도둑질을 했을 뿐이요. 도둑질한 덕분에 1년째는 그럭저럭 지낼만 하게 되었고 2년째는 제법 편하게 되었고 3년째는 아주 풍부하게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차츰 이웃사람 이웃마을까지 유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 향씨가 그 말을 듣고 신났습니다. 아이 국씨가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됐네. 그러니까 그 도둑질했다는 말만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떤 도둑질인가는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 다음에 자기 나라 가가지고 그냥 도둑질만 열심히 했어요. 남의 집 담을 넘고 벽을 뚫고 닥치는 대로 마구마구 도둑질을 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절도죄로 몰려 감옥에 가고 훔쳐온 것은 물론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향씨는 국시에게 속았다는 생각에서 다시 그를 찾아가서 여보게 국시, 대간절 당신은 도둑질을 어떻게 하셨는가? 난 자네 말만 듣고 도둑질을 했다가 쫄딱 망했네. 비법을 알려주게나. 어찌 그리 향씨는 우매한가? 내 설명을 자세히 할 테니 들어보시오. 대개 하늘에는 천시라는 것이 있고 땅에는 지리라는 것이 있지 않소? 나는 그 천시와 지리를 훔치고 물에서는 물고기와 자라들을 훔쳐다가 먹었지 모든 것이 도둑질 아닌 것이 없어서 즉 곡식이든 흙과 나무든 새와 짐승과 물고기든 모두가 하늘이 만들어낸 것을 내가 가져왔어. 하늘이 만들어낸 것을 내가 가져왔어. 그러나 하늘이 만든 것은 훔쳐도 재난을 당하지 않는 법이라오. 하지만 금은보와 따위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니 하늘이 준 것은 아니지. 당신은 인간이 만든 것을 훔치고 죄를 받은 것이므로 남을 원망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땅의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취하는 것이다. 그걸 거룩한 도둑질이라고 그런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죠, 은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거저먹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밤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내가 그냥 빼다 먹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늘의 것은 아무리 빼먹어도 할렐루야. 잡아가지도 않아. 그리고 뺏기지도 않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기뻐하고 기다리고 기대함으로 거룩한 부자 거부요 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0